샬롬. 오늘은 제3강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배를 받으시며 찬송을 받으실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나 죄가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므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혹은 피조물을 더 높이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부르는 고대 철학자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기독교 자체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니체와 같은 무신론자들은 기독교는 퇴폐 문명이고 노예 도덕의 창시자이며 하나님은 죽었고 인간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공산주의 주창자인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는 무신론, 불가지론, 범신론, 자연신론, 진화론 등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 안에 있는 종교성을 발휘하여 알지 못하는 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나 나무 하천, 산악 등지에 신적인 능력이나 귀신이 붙어 산다고 믿는 무할론 신앙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신을 통제하려고 마술이나 부적이나 주문, 희생제 이러한 것들이 활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피조물을 신으로 높이는 다신교적인 자연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한 그런 신에게까지 제단을 쌓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기독교는 유일신앙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 신들 중에서 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 5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존재론적 증명. 사람에게는 신관념이 있는데 그 관념의 실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세 철학자인 안셈은 하나님이란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가장 크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 속에 신관념, 다른 말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런 신관념은 원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관념을 심어주신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나타난 현상과 결과를 가지고 그 원인을 추적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 세계의 배후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반드시 있으며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중세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사물은 원인을 갖고 있으며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1원인, 즉 절대 무한자이신 하나님께 도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부동의 제1원인,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피조 세계의 질서와 디자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질서에 의한 논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질서와 목적을 보면 반드시 그 배후에는 영원자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은하수의 세계, 태양계의 위성, 그 위성들의 최적과 위치, 움직이는 방향과 거리, 속도,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지구로부터 9,300만 마일 떨어져 있고 달은 24만 마일이나 떨어져 있지만 적절한 온도를 제공해주고 또 지구는 그 축이 약간 기울어져서 아름다운 사계절의 조화를 이루고 동식물의 서식에 적당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의한 논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적응성과 계획성을 고찰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자연계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빛과 열과 공기, 물, 흙 등은 식물과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고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 자연의 미와 장엄함은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선이나 지혜를 찬양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들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또 그가 하늘을 덮개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지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번째는 도덕론적 증명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양심을 주시고 도덕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영혼과 육신의 감독자요, 도덕적 판단의 시행자이며
선과 악을 판단한 후에는 선을 행하고 악은 버릴 것을 권면하는 의지의 표현자이기도 합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하나님은 세계에 대하여 초월해 계시는 분이요, 완전히 다른 분이기 때문에 증명되거나 부인될 수 없으며 오직 실천 이성에 따라서 도덕적인 명령을 받게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경험적 증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냉랭하고 불충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든 논리의 힘을 초월하는 확신을 그 영혼에 부여해 줍니다. 어거스틴은 인생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도나 예배 때, 그리고 매일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의 생애 중에 찬란하거나 권고하거나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념적인 신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알고 느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빵세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생을 통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 주셨음을, 곧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결코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이란 이성보다 앞선다고 보았습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이성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 이성이 불완전한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불완전한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식의 범위를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수학의 논리나 과학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상대한다면 하나님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은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관계에 있느냐 반문하면서 하나님이 불합리함으로 나는 믿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먼저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가? 12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는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고 주장해서 신앙보다는 이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스콜라 철학에는 두 입장이 대두되었습니다. 아벨라드 같은 지성주의자들은 믿기 위하여 나는 이해한다면서 이성을 강조했다면, 안셈은 스콜라 철학자로서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다라고 함으로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주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그의 이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이란 어떤 존재의 특성을 말해 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엘로힘,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이란 강하다, 스트롱하다는 뜻이며 복수형 엘로임이 사용되었는데 그 뜻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분임을 상징합니다. 둘째는 여호와, 창세기 2장에 나타나면서 특히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은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첫째는 주 아도나이입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거룩하게 여겨 발성하지 않고 대신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그 뜻은 인간과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말합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6편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테오스, 신약에 330회 기록된 이름인데 이것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구별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두 번째는 파테르, 히브리어로 아부입니다. 구약에 15번, 신약에 245회나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할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격 혹은 창조주로서의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신자들을 자신의 양자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퀴리오스, 주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모두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의 아도나이나 혹은 야훼를 대신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 뜻은 주인, 상전, 소유자, 그리고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만군의 주 등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위해 승리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 우리를 위해 현존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죄에서 분리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진노하시며 보응하시는 여호와 등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고백하는 글은 시편 23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을 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다른 것과 공유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인 본질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알려지는 상대적 특성인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표현들 중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말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고 인격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비물질이요 무형의 실체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과 발과 눈과 귀라고 하는 표현은 신인 동형동성론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또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 없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칭할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온전히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또 영이신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칭할 때 살아계신 분이라고 호칭합니다. 금속이나 돌과 같이 생명 없는 물건들과는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본질 두 번째,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이며 결단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식을 가지시고 자기 결정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니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말씀하시고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후회하시고 화를 내시고 질투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자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속에 자기 존재의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내재적이시면서 동시에 초월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본질적으로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시간이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했으며 이사야 선지자는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신다고 했고 바울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소부재, 전지전능, 영원불변입니다. 다시 풀어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편재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통달하십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일어날 모든 일도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혹은 외면할지도 잘 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므로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나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다만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모순된 일은 하실 수 없습니다. 패역과 악을 참으실 수 없고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없으며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죄를 범하실 수도 없습니다. 넷째, 영원히 불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항상 같으신 분이며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빛들의 아버지로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말라기 3장 6절이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0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윤리적인 속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전적으로 구별되어 절대적으로 초월해 계시며 또한 모든 악과 죄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그의 거룩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의 산의 경계,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 희생제물의 성별, 중재자로서의 제사장, 부정에 대한 규례, 이스라엘 절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둘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의 율법이 완전한 것처럼 그의 행위도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라고 하는 속성에 기초해서 세상에 도덕적인 정부를 제정하시고 피조물들에게 공평한 법을 부과하시며 법을 집행하시고 상벌을 베푸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과는 달리 진실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참된 자를 안다고 했습니다. 자연과 양심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참된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신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의 약속의 이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거짓말을 싫어하심으로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또한 참되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님으로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사랑, 호의, 긍휼, 자비, 은혜를 베푸십니다. 곧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의 참된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충동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애정은 진리와 거룩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발휘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시며 공급하시고 분에 넘치는 호의를 베푸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에 있어서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형벌을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론에 있어서 또 다른 큰 주제가 있습니다. 삼일체론입니다. 삼일체론이 역사적으로 정립이 되기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한 분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위격이란 본질의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다른 실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8세기경 아타나시우스 신조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나니 각 위는 결코 혼동되지 않고 본질이 나누어지거나 분리되지도 않는다. 우리는 삼일체에 대한 증거 본문들을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구절들입니다. 첫째로 창세기 1장 1절에 표기된 하나님은 히브리어 복수 명사로서 엘로힘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수량적인 복수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복수, 히브리 문학 양식에 따라 예배의 대상을 지시하고 있는 위엄의 복수 혹은 장엄의 복수라고 말합니다. 둘째,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천사들을 포함한 천상회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복수 형태의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의 통일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이사야 42장 1절에 하나님은 성자를 나의 신으로 성령을 그 신으로 증거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인격적 구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창세기 16장 7절로 13절에서 하갈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이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삼위일체 증거 본문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구약 본문에서처럼 신약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둘째로 삼위가 각각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성자도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으며 성령도 영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와 성자가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넷째, 성부는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표현은 성자와 성령이 피조물이라는 말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동등한 본질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삼위가 나란히 언급되는 병렬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세례 의식문이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울의 축도문이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도 역시 3종 구조 형식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인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섯째로 구원의 과정에 삼위 하나님은 참여하셨습니다. 아들의 영은 우리 마음에 임하여 성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부는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며
성부의 미리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삼위일체의 흔적, 삼중 구조 형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했을 때 태양 자체는 성부요, 태양의 빛은 성자요, 태양열은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물에도 액체, 고체, 기체가 있고, 식물도 씨, 줄기, 꽃이 있고, 사람의 인격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이 아버지요, 남편이요, 직장인이라면 이런 유비를 통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피조 세계의 유비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불완전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결코 이해 불가능한 신비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만큼만 믿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할 때 두 가지 원리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내적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지만 항상 세 위격으로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서로의 속성으로 교류하고 있고 신성과 능력과 서열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재적인 삼위일체론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삼위일체는 기원에 있어서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를 통하지 않고는 성부에게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는 구원의 큰 일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이를 실행하시고 성령은 성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성부의 은총을 적용하십니다. 이것을 경륜적인 삼위일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경륜적 삼위일체를 과도하게 강조하면 양태론에 빠질 수 있고 내재적 삼위일체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변적인 단일신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의 견해, 내재적 삼위일체론 그리고 경륜적 삼위일체론이 함께 균형 있게 언급될 때에 건강한 삼위일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큰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창조하셨으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움직이도록 섭리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곧 작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결정하시는 자신의 영원한 계획을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잘 알려진 절대 예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서 만세전부터 선택과 유기를 결정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속에 포함된 결정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자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계획이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계획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세세한 부분에서도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때는 죄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두 번째,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첫 구절은 삼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해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성경의 창조론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히브리어 바라는 무로부터의 창조,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유일성, 독특성을 지시하는 용어입니다. 신약에서도 무로부터의 창조를 지시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 했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보이는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에 의한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표현은 창조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말씀에 의한 창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33편 9절이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신약에서는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자신이고, 그 말씀이 성육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창조의 도구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창조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구약에서 창조에 대한 언급은 단순히 하나님께로 돌려지고 있는데 아직 삼위일체 구분이 충분하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교훈을 주목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창조 행위는 성부와 성자를 모두 포함하지만 그들은 서로 구분됩니다. 만물은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자를 통하여서는 만물이 지어지며 성령의 기운으로 생명을 부여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주를 지으셨다면 이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을 때 좋다 이 말은 히브리어 토브인데 good, beautiful, perfection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친 후에 그것을 즐거워하셨고 날마다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창조는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입장이 있다면
진화 모델은 원소들이 오랜 기간 걸쳐 우연히 결합하여 단세포 동물이 되고 차츰 이 세포가 진화해서 현재와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생물이 되었다고 봅니다. 반면 창조 모델은 창조주께서 지혜와 설계를 가지시고 처음부터 다양한 생물을 초자연적으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진화 이론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에는 크게 5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원인의 설명이 없이 갑자기 빅뱅이 일어났다라든가, 무생물에서 생물이 탄생하게 된다거나, 오랜 진화 과정의 기간이 필요한데 증거가 없다거나, 우연으로 복잡한 생물이 만들어진다거나, 단세포 생물이 복잡한 동물로 변이되는 사실들을 아직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는 우연이나 대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적 창조론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섭리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붙잡고 계시며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도록 움직이고 계시는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자신의 섭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정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 주제는 제4강 인간과 죄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